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요.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갖고 몸 분별의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몸으로 분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몸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는 실습을 5단계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의 기도를 할 때처럼 분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갈망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잘 가라앉힌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나의 내적인 공간이 이제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인식을 보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능을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장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뛰고 있는 심장의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과 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분별의 질문을 몸에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떠올려서 몸에게 그걸 한번 말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진 질문과 관련하여서 몸 안에서 무엇이 감지되는지, 예를 들면 이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직에 관련돼서 어떤 몸에 좀 변화가 감지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어떤 몸에 어떤 뻣뻣해지는 데서 있는, 예를 들면 뻣뻣해지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영성 일기에 그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별 질문에 관해서 당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몸 감각이 변화한다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어 있는데, 기도를 해보면서 또 분별 질문을 나의 몸에 던져보면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반응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면서 이제 그 감각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는데, 계속 5번째 단계에서 지시문이 당신에게 몸과 대화하도록 초대할 때 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도움을 받는다면 느낌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건 어떤 정해진 답을 딱 받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지워가고 더 적합해 보이는 것들로 자꾸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 많이 여겨지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혹시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런 몸의 감각들이
결정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이렇게 뭐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막 물어본다, 이런 건 좀 안 해보던 거라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떠올릴 때, 어떤 결정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떠올릴 때, 그럼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떠올릴 때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몸에게 물어본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에게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뭐 대학 진학을 할 때, 아니면 뭐 이사를 갈 때, 뭐 지방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서 나의 몸에게 이제 제시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몸과의 대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몸의 어떤 변화나 반응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몸을 나랑 분리되지 않은 어떤 나랑 딱 붙어 있는 뭐 나랑 함께하는 그런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 이제 그런 감각이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몸을 메타인지 같은 느낌으로 타자처럼 객관적인 상대처럼 보고 대화를 이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그렇게 생각을 말을 걸어 보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형식을 이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이제 어떤 질문을 제시했을 때 그때 몸이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분별이 이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신앙은 어떤 논리적인 그 설명문이나 논문을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하거나 시를 짓거나 하는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어떤 시적 허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의 몸에게 말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나의 몸에게 어떤 질문들을 제시해 보는 게 몸으로 분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을 통해 오는 잠정적인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으면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 뭐 이사 가보자, 뭐 지방으로 가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의 몸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몸이 좀 불편감을 보였다든가, 뭐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일기장에 적으면서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반응을 일단 적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몸으로 인한 분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는 내 안의 갈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쭉 앞에서 했던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와서 새롭게 인식된 것들, 앞에서 말했던 6번째까지의 단계를 쭉 거쳐서 새롭게 인식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좀 어느 한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몸에게 제시를 해봤더니 약간 좀 경직되고, 우리가 긴장하면 이렇게 어깨 근육이나 목 근육이 단단하게 굳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 역시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심플하게는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이슈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나의 몸에게 제시를 해본다. 그리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갖고 하나님께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기도 가운데 말씀드려 본다. 그리고 나서
기도 다음에 우리 기도일기를 쓰듯이 이제 분별의 몸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적는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몸으로의 분별을 돕기 위한 이해들을 몇 가지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분별에서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그냥 이렇게 수분이 몇 퍼센트, 지방이 얼마, 근육이 얼마, 이런 식의 몸이기 이전에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좋은데, 신학적으로는 매우 도전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좀 읽어드리면, 계시는 보통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말할 때 주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실 때 보통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보통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일반적인 현상들의 계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요. 근데 계시는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R로 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라고 말하고, 소문자 R로 쓰면 보여주심, 드러내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몸을 통해 알려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이해해 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그냥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도 아닌데,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인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준다는 식의 그런 확대된 해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몸이 경직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긴장하면 소화불량이 오듯이 분명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몸을 통해 그 사안을 분별해 본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몸을 통한 분별도 좋은 분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몸, 이렇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나의 몸이 우리가 분별하여서 추구하는 지혜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며 접근하는 방법의 한 부분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을 통하여 오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고려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지혜를 주시는 정도로 보는 것이죠.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몸이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분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분별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분별을 아주 경건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도 매우 분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몸이 분별의 수단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친구인가 적인가 이런 질문인데, 우리의 종종 애매모호해지는 몸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달아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몸은 분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 피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계가 정해진 우리의 독특한 자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고, 동시에 몸은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인과 내가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부를 통해 육체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경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야 라고 이렇게 피부의 경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몸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어떤 사건과 연루될 때, 우리는 생각으로만 연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연루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분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 몸의 경험은 선천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약간 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라 약간 좀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몸이 되는 것과 몸을 갖는 것 사이에, 통합성과 상대성 사이에, 자유와 제한의 사이에, 그리고 거룩함과 상처받기 쉬움 사이에 있는 긴장 안에서 살아간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갈 때 덩그러니 몸을 갖고 이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몸이 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지만 성장하면서 몸이 되어가고, 또 새로운 어렸을 때 10살 때의 몸하고 20대 때의 몸하고 또 다르고,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피부가 이제 그 기간은 몇 년이 지나면 완전 새로운 세포 분열로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몸으로 태어나지만 몸이 되어가기도 하고, 되어가면서 성장하는 어른의 몸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표해 놓고 좀 정리해 두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몸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또 반면에 몸은 내 것이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다듬고 또 가꿀 수도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몸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몸을 다듬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분별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을 여기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욕 훈련이 기독교 전통 안에는 많이 있는데, 몸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자유로 안내하고자 금욕의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선인들이 금욕을 할까요? 왜 육체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체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몸을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이나 아니면 경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분별에 있어서도 몸을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40일 금식기도 막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또 분별한 결과를 갖고 살아야 하는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몸을 잘 가꾸면서 분별을 하면 분별에 있어서 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거룩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히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의 이 몸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은 매우 중요한 거룩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거룩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듯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음식도 좀 가려서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하는 것이 분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다루는 이유는 몸으로 하는 분별이 매우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전하는 건데요. 몸에 관한 성경 본문을 보면 창세기가 창조의 진전을 어떻게 시적으로 말하는지를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그 몸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백성을 형성한 결정적인 사건인 출애굽은 무척 육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영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맛봤다 이게 아니라 실제 애굽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출애굽 자체가 매우 육체성을 담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육체적인 욕망은 몸은 기억하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험을 또 몸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했던 어떤 만난 것들을 광야에서 먹지 못하게 되니 그런 것들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몸을 찬양하는 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짧은 8장 정도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놓으신 본문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문학적으로 보여주면서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매력적이고 또한 소중하게 언급하죠. 그래서 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학을 하거나 금욕은 일정 기간 할 수는 있지만 나의 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분별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경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몸이 매우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몸으로 하는 분별이 성경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관련된 성경 본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성육신의 본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 식민지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특정한 가정 안에 한 특정한 인간의 몸에 완전히 현존하시는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존하실 때 다른 다양한 것으로도 현존하실 수 있는데, 당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몸을 삼으셨다고 하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오셔서 인생 전체를 몸으로 살아내시면서 성장해 가셨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몸을 매우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의 핵심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몸을 제외한 정신이나 영혼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의 핵심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몸에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성경의 본문이고요. 또 바울은 가장 효과적인 비유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어떤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몸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몸으로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한 곳에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왜 해야 되냐,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몸이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머무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측면에서 내 몸은 나를 독특한 내가 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내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3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장기나 나의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신묘막측하게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몸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분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이제 이렇게 하는 실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39편은 이 앞에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의 그 안내 묵상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만약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이 시편 139편을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묵상의 글을 읽습니다. 책에 나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생략 부호가 있는 부분에서 묵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절 읽고 13절을 읽고 잠깐 멈춰서 같이 묵상을 하고, 굳이 묵상의 글을 안 읽어도 한 절을 읽고 묵상을 해보고, 또 한 절을 읽고 잠시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묵상을 하고, 이러면 그 말씀들 속에서 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개인 기도를 위해 이 묵상을 사용할 때는 시편과 또 묵상한 말씀을 녹음해서 이 수련을 할 때 재생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유사한 것, 똑같은 건데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앞에서처럼 139편의 한 절을 읽고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하고,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은 또 몸으로 분별하는 연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럴 때 인쇄된 글자에 매이지 않고 눈을 감고 시편을 듣고 원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룰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별로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을 통해서 몸의 분별의 연습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 139편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친밀함의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친밀함을 가질 때 도망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살펴보고, 또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알려짐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점점 나의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이제 하는 바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정확히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로 굳이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평가받는 것에 그냥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키가 작다 그러면 키가 작네, 그래 난 작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갖고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알려지는 그런 자유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 스며들면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정서적인 긍정적인 변화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의 감정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뭐 포장하려 하지 않고 또 있는 척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받고 또 그것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꺼리낌 없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인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139편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빚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갖고 딱 태어났는데 나의 처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을 때 어떻게 빚으셨을까?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그 작은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심이 매우 심히 기묘하고 신비로운 현상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고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체를 나의 몸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빚으시는 과정을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몸의 형체로 만드신 것이 정말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 과학이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유전적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아빠를 쏙 빼닮은 딸이 태어나기도 하고 엄마하고 정말 많이 닮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유전 정보를 심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이합니다. 우리가 그냥 밥을 먹고 엄마 젖을 먹었을 뿐인데 뭐 뼈가 길어지고 살이 붙고 이러면서 키도 자라고 너무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엄마 젖을 먹었을 뿐인데 키가 자랍니다. 뼈가 길어지고 눈이 귀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이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지혜로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몸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지금껏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 화성이든 어디를 가든 거기서 물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기인했겠다고 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건데 물의 흔적을 찾는 건데 물의 흔적이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이 돼도 생명체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인식하게 해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그 건강하게 유지된 몸으로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선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서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또 몸의 어떤 분별의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지내실 때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셔서
혹시 주중에 분별해야 될 내용이나 선택이나 결정들이 있다면 산책하시면서 분별도 해보시고, 또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건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기도도 해보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